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 곳에 거룩하니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지,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우리 말씀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명할 만한 정말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 오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그랬습니다. 혼자 정탐하러 갔을 수도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여리고가 어떤 모습인지 아직 군사 전략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보러 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진들을 약간 더 여리고 쪽에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있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여리고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여리고 옆에 가까이 걸어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마침 여리고 쪽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간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여러 말씀을 들었고 또 순종도 잘했습니다만은 비전투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탐하는 것 외에 곡식을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율법의 궤, 언약궤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걸어가고 또 돌을 갖다 쌓아라, 할례 행하라, 유월절 행하라, 이 말씀은 꼭 우리에게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미 그 의미는 다 살펴봤지만 그런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지만, 어쨌건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게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투적 행위에 대한 명령과 지시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 있습니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이 성문 앞에 진을 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군대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앞으로도 계속 행해 주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그거 못 해주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게을러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 대장이므로 그는 장군답게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여리고 근처에 혼자 아주 용맹하게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잘 살펴보고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서 있고 있는데 여리고를 보고 있는데 딱 마주하였다는 겁니다. 언제 온지도 모르는데 마주보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뭐 대원에 알아챌 수 있듯이 여차하면 여호수아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시 상황에서 칼을 차고 있는 것만 해도 위험한데 빼어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칼을 빼고 여호수아를 딱 마주보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군인지 적군인지만 확인되면 내 편으로 삼든지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이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역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한 장군답게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답게 아주 용맹함을 발휘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갈렙하고 별 차이가 없죠. 거의 80쯤 되면 할아버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전에 정탐 갔다 왔던 분이에요. 그 세대 사람이 다 죽었고 남은 몇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나중에 갈렙이 그러잖아요. 내 나이 85세로 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그러면 여호수아 나이 백전노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른 군인들을 불러서 확인해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대장답게 망설임 없이 칼을 빼고 마주서 있는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면에서 여러분은 결론만 간단히 그게 뭔 의미냐고 그것도 다 아는 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들었던 것,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하나 보세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나아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섭게 떨고 있지 말고. 80이 된 할아버지가 나아가서 이 백성을 책임진 나 여호수아가 죽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말입니다. 대장답게 나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지를 위하느냐. 참 번역이 고상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누구 편인지 밝혀라 그랬겠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이렇게 물었겠죠.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물었겠지만 사울이 주여 누이시니까 이 한 가지 질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답변을 들고 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호수아는 딱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편이냐 여리고 즉 가나안 백성의 편이냐. 왜냐하면 지금 칼을 빼들고 섰다는 것은 중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중립을 의미하려면 있던 칼도 숨겨야 됩니다. 중립국은 무기를 차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서 칼을 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편이면 나에게 유익이지만 적일 경우에는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칼을 빼들고 섰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로 싸우겠다는 의지지 싸움을 멈추게 하겠다는 거거나 아니면 화평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그 칼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냐 여리고를 향하는 것이냐 이거를 밝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 혼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과연 이 사람을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봐서 알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막 훈련소 나온 군인이 어설프게 총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전사다운 풍모를 가지고 건장한 척의 힘을 가진 그런 장대한 사람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본인이 젊을 때 한창 때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나가서 물었습니다. 우리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 여러분 교회가 이런 질문을 안 해서요 문제입니다. 교회의 연합이 교리적 연합이 과연 이것이 진짜로 연합해야 될 것인지 나눠야 될 것을 억지로 붙이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편인지 바알세불의 편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 나 죽을까 봐. 이 상황에서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못 본 채하고 뒤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 데리고 와서 아까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고 쫓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보면 그 자리에서 대적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귀신을 보고도 물러섰다가 다음에 오지 뭐 이거는 졌다는 뜻입니다. 자, 중간은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실적으로도 중간이 없고 이는 또 하나 믿음의 전쟁에 있어서는 절대 중간지대가 없다는 걸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는 것은 사람 몸을 상한다는 말 뜻이 아니고 해친다는 것은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해친다 이렇게 흩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중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반드시 우리 내면의 가장 큰 욕구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그 어떤 것보다 이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한다는 욕구가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냥 할 수 없이 나왔는데 말 그겁니다. 할 수 없이라도 나가야 된다는 그 욕구가 제일 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 짜장면 먹는데 나 짬뽕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눈치상 짜장면 같이 일괄적으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장면 시켰어요. 무슨 말이죠? 짬뽕을 먹고 싶은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 배려해서 같이 짜장면 시켜줘야겠다는 욕구가 더 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마음은 항상 경향성이 있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겁니다. 지금 당장 표현은 되지 않지만 경향, 기울다 경자 아닙니까 한자로. 기울어진 어떤 방향이 있어서 이게 바뀌느냐 어느 쪽으로 이게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끝내는 그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위험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걱정도 됐겠지만 제일 큰 마음의
이렇게 나오는 이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생각이 뭐였다고요? 내가 이 백성의 앞장서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싸움을 먼저 싸워야겠다는 겁니다. 멋진 사람이죠. 갈수록 멋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한 사람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인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 주면 될 건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다른 얘기를 해줍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겠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제 왔느냐 이 말은, 그러니까는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 한마디가 이미 이스라엘 편인 걸 알려주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의 편에 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얘기를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편이지 이스라엘 편이고 비이스라엘 편이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갈림길에서는 다 이스라엘입니까? 엘리야와 같이 여호와의 편의 선지자가 있고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바알의 편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면 누구 편입니까? 엘리야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의 편이겠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 곧 너의 편이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네 편 내 편 만들지 말고 진짜 이건 네가 내 편에 있느냐고 문제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이니 유대인이니 제사장이니 인종과 직급과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이 편을 서두르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편 들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그 마음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돕는 것입니다.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장관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왔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군대 대장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네 앞에 내가 군대 대장으로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군대 장관 이상의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이제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이제서 왔다는 뜻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는 내가 너에게 군대 대장의 신분으로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면서 열방의 구원자이시고 그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면서 유다지파의 사자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중보자명 또는 그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창조하신 영이기도 하지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사람들이 올 때는 가장 주요한 그의 사명이 뭐냐면 보혜사로서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어떤 못된 인간은 자기가 보혜사라서 문제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다른 번역하면 지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느니라. 현 시점에서는 너에게 군대 대장이다. 그 말, 이 말은 또 다른 측면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말. 그러면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 이분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이때 여호수아는 이 말을 딱 알아듣고, 저는 이렇게 좀 길게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딱 알아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딱 눈앞에 나타나면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배운 바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했고 야곱은 베델에서 또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를 완전히 납작 엎드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물론 처음에는 조금 버티긴 했지만 끝내 다시 돌아와서라도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 간인 불타는 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엎드릴 뿐만 아니라 여지없이 자기를 어떻게 부릅니까?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종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전에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에 되잖아요. 내가 내 할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치려고 왔던 게 아니라 옛적에 발람의 길을 막았던 천사처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멋지죠. 자기가 군대 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낱 종 부하로 서 있겠다는 뜻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대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지 몰랐을 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장으로서. 근데 이스라엘의 진짜 대장이 앞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종입니다 하고 엎드렸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 한 푼이 아니라 때를 알고 상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고 진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적인지 아군지를 모를 때는 싸우려고 했고 자기 목을 걸고, 하나님인 줄 알 때는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여호수아를 보고 1600년대 매튜엘리라는 영국의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최선의 명령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또한 순종할 줄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최선의 명령을 내릴 줄 알았어요. 자, 옛날 사람들이 요즘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말이 훨씬 멋지죠.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정체에 대해서 저는 이미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덧붙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는 발람 앞에 선 칼을 든 천사,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온영을 했던 그 천사, 칼을 든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칼을 들었다는 것에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이거 천사 아니냐, 그냥 힘 있는 천사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영원히 입을 육체를 입을 때, 그때가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고 그 전에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온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여호와 말락,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2000년 전에야 비로소 생긴 게 아니고 본인이 그 능력을 갖고 계셨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 필요한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는 그 들판의 장막에 쉬고 있었거든요.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길손으로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중동 지역의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위험한 일이 많죠. 목도 마르고,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대접하는 게 풍습이라 그럽니다. 이게 가장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적합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아봤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낼 수 있었죠.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누구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까? 형 에서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형 에서하고 싸워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혼자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씨름하는 시비를 붙여서 승부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야곱은 그 갈급한 또 절박한 심정에 이 사람에게 끝까지 나를 축복해달라,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말이 없었으면 야곱은 그 뒷날 에서와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뭐가 필요합니까? 군인입니다. 말 그대로 군사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사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군사적 도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군인으로서 있기 때문에 군인인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싸움이 아니냐. 그 싸움을 돕는 자로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런 일관적인 패턴을 볼 때 여기 나타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가나안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자가 그 사자를 볼 수도 있겠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한 가지 뭐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 불청종하면요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금수화지를 숭배할 때 레위인이 칼을 차고 누구를 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에게 있답니다. 이가 누굽니까? 이 사자가.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조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의 목소리를 잘 청조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의 목소리와 내 말이 일치한다. 같다는 얘기죠.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반대로 안 들으면 거꾸로 내가 너에게 대적이 된다는 얘기죠. 보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한 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약속하신 너의 앞서 보내는 사자였잖아요. 먼저 와 있잖아요. 여리고 앞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운데 저쪽에서 오잖아요. 여리고 쪽에서. 먼저 불말과 불병거로 확 둘러싸여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군대 장관이 혼자 옵니까? 장관이라면서요. 대장이라면서요. 군대를 끌고 올 거 아닙니까? 엘리사를 둘렀던 불말과 불병같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증거가 뭐냐? 할례를 하는 걸 뻔히 보고도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못합니다. 여리고가. 이거는 상식이 안 맞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아멘.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흔히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순 짤막하게 요약을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구체로 나타났죠. 그런 것처럼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어.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불발과 불병을 보는 것 같은 심정을 느끼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앞에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 혹시 아직도 그래도 이게 그냥 단순한 천사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말입니다. 천사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또 왜 중요하냐? 여러분 6장에 가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전술 전략을 하나님께 직접 듣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이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군대 대장이 와서 거룩한 땅에다 신버서 한다? 뭐 언제 신을 신어야 되지? 그렇게 뭐 코미디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하실 말씀을 이루소서 그랬죠. 그렇다면 이분은 여호와라고 보는 것, 즉 구약에 나타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여라고 부르면서 엎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 했어요? 땅에 엎드려 절하고. 성경에 천사에게 절하는 것을 긍정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금합니다. 두 번째만 예를 들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괜히 겸손한 척 하려고 천사에게 무릎 꿇는
그런 이상한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정말 엄청난 계시를 설명해 준 천사에게 요한이 감동을 해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러죠.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라. 종끼리 무슨 절을 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의 영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육신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0절. 이 못된 인간들이 어떤 짓들을 하는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예적이 히브리서 강의를 새벽에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원의 창시자 아니고 구원의 대장입니다. 원뜻이. 근데 일부러 창시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 우리는 뭐 그 말이 아니라 창시자라는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죠? 아니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구원을 창조하신 분이지. 여러분 교리를 집어넣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교리는 이것 말고도 많아요. 굳이 이것을 바꿔서 그거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원뜻이 뭐냐면 대장입니다. 원어가 대장.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서 대장으로 하면 오늘 여호수아 5장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끊어버린 겁니다. 구원을 하는데 중보자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요? 전쟁의 사령관을 일컫는 그런 말을 썼다고요. 여기다 히브리서에다가. 놀랍죠?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전쟁터에서 나를 따라오고 앞서가는 장군처럼 내가 적진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리라 한 그 용맹한 장군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을 그렇게 시작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대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전쟁 사령관이라는 뜻을 썼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좋게 한다고 조금 더 은혜스럽게 한다고 창시자라고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원뜻이 대장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서 대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관주 성경 있죠. 구약과 신약과 모든 성경에서 서로 연결을 해서 찾아보라고 이 조그만 글씨로 여기 여백에 써있는 관주성에 보면 당장 히브리서 2장 10절을 읽는 순간 뭐라고 할까요? 어디를 보라고 했을까요? 구약에 여호수아 5장 어디를요? 14절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보세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장이라고 먼저 쓰면 대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굳이 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4절에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육신을 입은 구약의 잠시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랬죠. 첫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의 합당한 존경을 보이라. 완전한 순종을 보여라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감동하고 기분 좋아서 벗은 게 아니고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므로 너다움이라기보다 너됨, 네 자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해 여러분 불만을 가질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자면 신을 벗어야 할 이유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직접 가르쳐 줍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한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말씀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주의할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땅, 거룩하다고 한 이 땅을 가나안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와, 가나안 땅이 벌써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네. 언제부터 거룩했지? 여호와의 군대장을 설 때부터 거룩한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거룩한가? 어디만큼 거룩하지?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말이죠. 아, 그럼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무조건 거룩한가? 왜 제가 이런 고민을 며칠을 했을까요? 네가 선 곳이란 이 곳을 가나안 전체로 제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전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호렙산 전체가 거룩합니까? 떨기나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출애굽기 3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가나안 지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이 거룩해졌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들어왔으니 거룩한 땅이 된다는 어떤 자동적인 어떤 논리라든지 공식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이 즐비한 가나안 땅이 우상이 제거되지도 않는데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도 우상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버려버렸는데 아직 하나 소지가 안 된 이 땅이 거룩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좀 쉽게 하고 뭔가 은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하면 참 편해요. 가나안이 거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건너는 서는 그 땅이 다 거룩한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때는 주시가 누구 마음대로요? 아니에요. 우상이 나와 있는 땅에 하나님이 귀신하고 겸상합니까? 율락과 술집이 즐비한 곳에 한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동네가 다 거룩합니까? 거꾸로 봐야 됩니다. 부정한 동네 가운데 한 거룩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에 노아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거룩한 세상입니까?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 노아라는 경건한 한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크지는 않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오늘 밤에 다 하나님이 쓰러져야 될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구원해 줄 한 집, 롯의 집이라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동네에 들어가니까 블레셋이 거룩해졌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멋지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거기는 블레셋이요. 여호와의 법궤와 율법은 여전히 사울이라는 못된 왕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을 바꿔주셨지 땅에 대한 정체에 그 설명을 하나님 바꾸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아직 가나안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네가 선 곳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함께 그렇다고 열이 그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 발이 딱 타고 여기만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요 구역이고요. 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서 있는 그곳만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절대 원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합니다. 이사야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전에는 그 거룩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보여질 때 거룩하다라는 그 천사의 찬송 소리에, 그룹들의 찬송 소리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땅을 거룩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고 이 힘만으로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 군대 장관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신을 신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한 옷도 있지만은 신을 벗으라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일찍이 제사장적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제사장적 사명이면서 모세와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곳이 그렇게 임명받는 이 장소가
여호와의 영광과 영이 임한 거룩한 성소와 같은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곧 내가 서 있는 곳은 부정하다 이런 말은 아니죠. 나 군대 장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네가 있는 곳도 거룩하다, 이런 뜻이 우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죠. 이 둘이 지금 한 곳에 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군대장은 홀로 오지 않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주변에 군대들이 가득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군대 대장이 가운데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지에 대한 사실, 동시에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찬송이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쓴 찬송인 거 아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가는 곳, 그가 선 곳은 다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할 거라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둘이 함께 있음으로 여호수아가 선 것이 거룩해진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는 한 여호수아는 반드시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곳이 되는, 거룩한 곳에만 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크게 변화됐습니다. 그런 애굽의 강력한 무력과 지력과 경제력, 그들의 정신력을 압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지팡이로, 이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아예 주저앉혀 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힘으로 그랬던가요? 그건 아니죠. 눈에 보이기로는 여호와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호와의 권능에 힘했다,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비록 칼을 들고 전쟁을 하겠지만 이 칼이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먼저 앞서 싸우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그렇게 얻은 땅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진멸한다는 뜻입니다. 없애버린다. 그런데요, 다른 의미, 그 안에 또 다른 의미는 그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악한 것을 진멸해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한자로는 성전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잔인하냐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쟁의 의미는 잔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사람이 없던 수고와 노력과 법률과 제도로는 죄를 쓸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상을 없애버릴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 그래서 헤렘이라고요. 이거는 여호와의 군대만이 가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의 군대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순종하는 칼을 든 군사들이 함께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후에 이 땅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땅, 이렇게 부르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우리는 6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전술 전략을 듣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주의 명령에 따를 때 가나안의 첫 전쟁, 가장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여리고는 다른 성들과 달리 완전하게 파괴됩니다. 다른 성들은 다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파괴시킨 성이 있고 안 한 성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마치 본복이라고 할 것 정도로 완전하게 엎드려버리고 저주까지 하기를 뭐라냐면 성문을 다시 세우는 자, 성벽을 세우는 자면 그 집에 자녀들이 죽게 될 거라는데요. 실제로 열왕기인가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간에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신 사건 아시죠? 아담이 졌던 그 싸움을 예수님은 첫 번에 승리하셨습니다. 이후의 싸움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죠. 인성이잖아요. 육체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이기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미 이기셨으므로 예수님의 전쟁은 우리가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어떤 분들은 구원의 대장으로서 싸움을 이끄시고 승리하는 분으로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에서 완전히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승리합니다. 철저하게. 그 뒤에 전혀 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순서로 보면 가장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이어지는 승리가 있지요. 그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을 지금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승리의 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이 약속을 받고 승리를 얻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격려만 하고 우리에게 힘만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좀 불쾌하지만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전쟁 이야기다.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줬는지 승리를 맛보아라.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실제로는요. 대부분은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죽이는 왕들의 목록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 분배,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싸움 이야기는 앞에 몇 장하고 끝나버립니다. 그것도요. 자세히 기록된 전쟁은 여리고와 아이성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왕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왔는데 어디서 쳐 부셔버렸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 이렇게 동맹을 하고 왔는데 여기도 어떻게 부셔버렸다. 몇 줄로 끝나버립니다. 더 큰 전쟁들은 몇 줄로 끝나버리고요. 앞에 있었던 두 전쟁만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두 전투만 31개의 성과 왕을 죽였다는 거 왜 이 딱 두 성에 대한 전투만 기록해 놨을까요? 나머지는 사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리고는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고 아이성은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의 전쟁은 여리고 때 같이 전부 다 순종해서 이겼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싸움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할 수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성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또 자세한지 몰라요. 아간의 범죄부터 해가지고 7장, 8장, 2장입니다. 예? 여리고성 전투가 6장 1장인데 비해서 더 많아요. 순종했던 여리고는, 그러니까 여리고가 순종이 아니라 순종해서 싸웠던 여리고 전투는 사람의 생각을 절대 불허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치는 아이성 전투는 별수를 다 동원해도 군사적 우위를 이때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죄를 제거하고, 중요한 겁니다.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겼어요. 아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승패의 갈림, 생명과 사망의 갈림, 진격과 퇴보의 갈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않는가,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큰 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말씀으로만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나타난 겁니다. 신발을 벗어라. 이 전쟁 내가 한다. 너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을 때의 경험을 너에게도 주노니 너는 완전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 되라. 히브리서에 뭐라 합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최종 임명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신임장을 줬어요. 나는 여호수아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모세의 종으로서 참 충성하였고 수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네가 싸웠는지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줬는데 지금까지 너무 잘 따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전쟁, 아니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리고 전쟁 앞에 딱 섰는데 칼을 들고 와서 너는 우리 편이냐고 할아버지가 자기 목을 걸고 200성을 내 죽을까 하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니까 그 자리에 또 엎드려요. 와, 그래. 하나님께서 최종 임명장, 이제는 모세가 경험했던 최고의 경험.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제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거룩한 곳이 되게 해줄 거다. 너는 뭐 하면 돼요? 신발만 벗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 이름 붙여지는 그 일을 사모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 내가 너와 군대 대장으로 함께한다.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여 주시길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았다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가능했다면, 요단강을 건너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강 중앙에 서 있으므로 가능했고,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던 무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대장의 심장을 쪼그라지게 해주셔서 안전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직전인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많은 전쟁이 교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대적들이 겁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도 그것이 아닙니까? 교회를 나올 수는 있어요. 말씀을 읽을 수는 있어요. 듣기도 해요.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적 의미가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교훈을 배울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봉사자로 예배자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칼을 들고 딱 눈앞에 서 있는 자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여기 여호수아처럼 진짜 칼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진짜 이 세상에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이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이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 신을 벗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을 벗읍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셨으니 신을 벗읍시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